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와 함께 또 오프라인 현장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생각 외로 많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어져서 또 우리 마음의 불안도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 여건들이 빨리 잘 마무리되어져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를 위하여 좀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가능하시면은 지금은 교회 안 나오시는 것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이스라엘도 속해 있는 그 중동 지방, 그 중동 지방을 가보게 되어지면은 들판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또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들판에 그런 풍경들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도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죠? 특별한 또 기술도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선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조차도 어린 시절 양을 쳤던 목동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사실은 성경 전체 밑바닥에 쫙 깔려있는 배경 이미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과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양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인터넷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양의 특징 쳐보시면은 글들이 떠요. 거기 보면은 양이 어떤 동물인지 그 특성에 대해서 쭉 이제 해놓은 글들이 많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글들인데요. 그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양의 특징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은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3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넣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그죠?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양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한국에서는 양을 참 좋게 보잖아요, 이거죠.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저 대관령에 가족들 휴가에 갔는데 그게 저희들은 더워 죽겠는데 딸은 막 좋아가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왜? 그게 양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은 참 양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대관령에 펼쳐져 있는 그 목장의 그 모습들 보면은 참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에 대하여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과 가깝고, 그죠? 또 깨끗한 동물, 왜? 털이 뽀송뽀송하게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요. 호감이 있는 짐승으로 우리는 양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양이 순하고 온순하다라고 우리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유목사회가 아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저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런 중동 지방에서 여기는 유목 문화이거든요. 이 유목 문화가 있는 이 중동 지방에서 양과 관련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모질한 놈, 또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비유해서 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욕할 때 어떤 욕을 많이 하죠? 개 뭐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거죠. 그죠? 우리들은 그런 욕하면 확 화나잖아요? 중동 지방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 같은 놈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양은 좋은 이미지이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이미지죠, 그죠? 또, 저기 중국 같은 경우도, 같은 동양권입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불길한 동물로 양을 취급해버립니다. 불길한 동물. 양은 불길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때에도 양띠해는 가능하면 아이를 낳지를 않으려고 한답니다. 반면에 좀 그들이 생각하는 길한 동물인 원숭이해는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양띠 교인들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리 본다고 한다면은 양이란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하고 좀 아름답고 친근한 그런 동물이기보다는 오히려 참 멍청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을 비유하여서 개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죠? 우리가 참 멍청하다 라고 여기는 개조차도 사실은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로 양이 sheep인데 양을 치는 개를 우리는 그 세퍼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세파트 하잖아요, 그죠? 세파드란 말이 영어의 세퍼드라고 하는 게 양을 치는 개란 말이에요. 자, 이 개조차도 양을 몰아가고 양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나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 또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개들은 한번 길을 가면은 그 길을 잃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죠? 유명한 진돗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자기가 한번 지나간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잘 모른답니다. 길치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그 이제 나무가 없는 야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복잡하게 막 여러 길들이 막 미로처럼 막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이란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니면 생기는 것이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늘 왔던 그 길을 왕래하기 때문에 길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야산의 들판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막
지그재그로 막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은 양들이 다닌 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길, 내가 어제 이 길을 갔으면 우리는 또 그 길을 가잖아 이거죠. 그래서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은 그런 습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해요. 오늘은 이리 갔다가 또 내일은 또 저리 가고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이 막 수백 개가 막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들의 습성입니다. 자, 왜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들은 길칠까? 그 이유는 바로 양들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양들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7 정도 되더라고요. 그보다 더 나쁘다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안경 벗으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양들은 시력이 나쁘니까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에 대해서는 잘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안경 벗으면은 제 사무가 어디 앉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그렇겠지, 그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그 그림 잠시 보시면은 저렇게 항상 보면 떼를 지어 다니죠, 그죠? 그죠? 앞에 우두머리가 가면은 그 뒤에 거리를 막 많이 띄우는 것도 아니고 바짝 붙어가지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놈들은 멀리 못 보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놈이 가면은 그거 따라서 그냥 그 궁뎅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양들이 앞에 우두머리가 지 마음대로 가다가 막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은 뒤에 있는 놈들도 앞에서 왜 뛰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같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가는 놈이 어디로 가든지 뒤에 놈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놈만 쳐다보고 가다 보니까 여러 길들이 만들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막 잘못되어진 길, 낭떠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멀리 못 보니까 앞에 놈이 낭떠러지로 내다르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이처럼 양처럼 흠 많고 결점이 많은 동물도 아마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길 안내자인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 멋대로 가버리니까. 시력이 약한 양이 사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리 오너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양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양을 치는 방법이랍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이 양들,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표현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양들은 지멋대로 길도 모른 채 그냥 가버리니까 이 목자가 바른 길로 이 양들을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게 목자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게 또 목자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안전도 보장되어지고요.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왜 양에 대한 여러 습성들이 많지만 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굳이 양과 목자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또 구원자로 고백하는 양들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목자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타인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만 살 길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충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택길이 있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점술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거죠. 내 선배의 말도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오늘 또 성경 본문에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 강도의 음성을 따라가면 죽임을 당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에는 살 길이 열리는데 이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에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뭘까요? 이러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을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되다, 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두 번이나 아멘, 아멘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여기 주인인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문으로 들어가는데 도둑이나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넘어간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띄워보려고 좀 그림을 찾아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돌담을 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양우리에 돌담이 있는데 그 돌담을 확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렇게 표현을 상상할 수 있죠, 그죠? 넘어간다, 넘어 들어간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 넘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바이네인이란 단어예요. 아나바이네인. 근데 이 의미가 이렇게 월담, 넘어간다라기보다는 올라간다가 맞아요. 그 뜻이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이 표현이 똑같은 단어, 아나바이네인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자, 그렇게 따지면은 이 1절에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번역을 조금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다른 곳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건 강도고 그거는 절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그 자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의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이란 뭘까요?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예수가 문이 되어지느냐? 그 이유를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을 향한 문이 되어지시는 이유는 바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치기 때문입니다. 즉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은 곧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요.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죠?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십자가가 아닌 문은 결코 구원의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편안한 신앙, 남들을 위하여 나를 쳐서 죽이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주님은 그것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다른 방법, 출세의 길,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강도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설교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방법으로, 쉬운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이란 그것이 뭐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이 한마디가 그냥 구원받는 조건인가요?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을 보장받는다고 하고 세상에 출세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가 보이지 않고 금간의 예수만 선포되어지는 그 목회자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은 지금 그 상황을 이끌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문인데 이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 세속의 음성들에 우리의 영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며 다른 이들의 음성에는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 주님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합시다. 목사인 저는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죠? 이제 그 소리들 중에서 이 소리 저 소리 참담 많은 소리들 중에서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주님의 양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8절 말씀까지 한번 또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나보다 먼저 온이라. 자, 여기 보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시간적으로 앞뒤, 먼저 왔다, 나중에 왔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삶의 본질,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때 이 먼저란 뭔가 앞뒤에 그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내 뜻에 앞서서 주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의 뜻보다는 하늘의 뜻이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선다면 내 욕심, 내 형편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음성보다 먼저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이요, 그것이 바로 강도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이제 하시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막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음성, 그걸 쫓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님과 마찰이 생겨버린 거죠.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겠죠. 지금 내 의지와 내 뜻을 앞서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 너 내 뒤로 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앞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뿌리 달려 이상하게 생긴 것이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내 욕망, 내 음성,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사탄짓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사탄짓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 음성을 깊이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뒤로 가십시오. 목사도 주님 뒤로 가야 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서는 거지.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6절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만 무성해지는 교회는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뿐이고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질 뿐인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들처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양들이 특징이 시력이 약해서 앞을 보지 못한다. 앞에 달려가는 놈만 보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제갈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바로 이런 세상의 허다한 잡다한 소리에 자고 우면하면서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기업이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이사야 53장에
자, 여기 양을 비유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바로 참 목자로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양이며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야만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안식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강도의 소리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뒤따라 다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내 고집대로 제 갈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강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